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생명이 뭔가, 또 우리가 왜 성령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은 부흥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적인 부흥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부흥, 그 부흥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닫힌 문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을 뒤흔드는 사도로 그들이 변화한 사건, 아니 닫힌 문 뒤에 있었던 그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사도들로 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중심에 서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질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과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문을 닫았더니.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교회에 나왔고 오늘 예배드리러 이 성령 집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제자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두려움에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함께 하시고 계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문을 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져야 되고 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이것에만 국한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이것이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담대함이 사라져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믿음은 있지만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평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내적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지는 순간 내 안에 진정한 평강,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뭘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선포하잖아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떠나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숨어있는 신앙입니다. 성령 있는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나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21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주셨다고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21절에 중요한 단어는 보내노랍니다. 보내노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로만 하지 않았어요. 따뜻거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뭐예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명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그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보냄을 받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사명은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사명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으면 사명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에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땀 흘리고 섬기고.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의 권세가 생긴다. 내가 내 능력,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기도의 불. 우리 아이들 방언 기도회 하잖아요. 예배 다 마치고 어른들 좀 참여 좀 하세요. 애들은 이제 열심히 예배 마치고 방언 기도회 하는데 어른들도 참여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을 안 잊어버리려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요, 삶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성령 받고 뜨거워졌다,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성령은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보내서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 보내심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고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사명이 짐이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봉사가 짐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이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 자리들이 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사명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따라합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줬어요. 어떤 권세를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지금 주신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나 죄의 여러 가지 마귀 사탄의 유혹이나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가 이 죄에 오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니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영적 권세를 가졌습니다. 옆으로도 인사 좀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어요.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권세를 줬어요. 그럼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없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우리에게 쓴뿌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 쓴뿌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오려고 할 때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무슨 죄야?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잘못된 씨뿌리는 뿌리채 뽑아 없어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했나요? 얼마큼 승리했나요? 오늘 예배 온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이 노동절 지금 열심히 놀러 가신 분 많아요.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이기고 예배의 장소에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를 이동했을 때요, 예배하러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왔는데 예배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중요한 건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원래 그곳에서 금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온다니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주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령은 단순한 우리의 위로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끊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가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면 삶이 바뀌고,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선택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받을래? 받을 사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어입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옵소서.